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계시되고 그 하나님 나라 구체화되어 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이라는 현상,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느 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말씀할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점진적이고 점차적인 확산을 통해서 땅 끝까지 나타나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복음의 전파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여기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다윗의 후손인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놀랍게도 그 복음의 전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비해 놓으셨는데 오늘 보면 저 이방인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로마가 진군해 있었고 진군된 그 주둔한 로마인들 중에 하나님의 예비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입니다.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이 군대 명령을 따라 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 살아가는 것 다 우연인 것 같고 또는 세상의 어떤 직장에 파송을 받아서 온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알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운을 가지고 우리가 숨쉬고 기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가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직책에 따라서 월급을 받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지만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걸 따라 살아야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깨어서 준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복종하는 삶이 몸에 배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 고넬료 이방의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그게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이 오늘 그의 천사를 보내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에 받아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을 기다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어도 회개가 안 이루어져가지고 그렇게 강박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시켜버릴 만큼 악독함이 그 몸에서 빠지지 않았는데 여기 이방인인 고넬료는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제자였던 그 부족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변화되고 성령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데 이제 놀라운 쓰임을 받잖아요.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를 세우고 높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로마 복음화, 로마 선교의 주역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도록 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진짜 주님 앞에서 변화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이 온 지구상에 수천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군가를 살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알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역사 일어날 줄 누가 그 시대에 알았겠어요? 모릅니다. 고넬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당대 로마의 총독 빌라도가 있었지만 주님을 눈으로 마주보고 그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재판을 하고 그가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의 말대로 그런 이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가 죄 없음이 드러났지만 그를 살리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굴복하고 사람과 타협해서 결국 넘어가지 않아요? 누가 주님의 택한 사람이냐? 사실은 그 시대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밖에 가이사라 지방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중급 간부인 백부장 고넬료 그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 번에 은혜를 받고 한 번에 깨지잖아요. 얼마나 전격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완전히 한 번에 스펀지처럼 받아들여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먼저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믿고 하나님 자녀되었던 표로 세례를 주잖아요. 물로 세례를 줘. 성경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은 불같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불사르는 불같이 그런 소멸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반석도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친구들, 가족들, 친구들이 다 깨어지고 변화되고 덕분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는데 다 성령을 받아서 첫 번째 이방의 열매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주님을 제대로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해요.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오늘의 나에게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신분이 5 남편을 가진 수가성 우물가 여인, 무명 여인도 있고 그 시대에 다 누구나 자타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로인 니고데모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리도 있고 다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모릅니다. 껍데기만 보고는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하고 막 손가락질 했잖아요. 근데 그 삭개오가 그날에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이었어요. 사람들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던 마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저 구원받기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보기에 쉽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이미 충분한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있고 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닿기만 해도 부서지는 거예요. 불사오르듯이 반석이 퍽 깨져 나가듯이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찾고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신 단 한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뒤로 했습니다. 돈 벌고 장가가고 그 시대에 유명하게 출세하는 거 다 뒤로 미루고 뭐라고 하냐면 내게 유익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되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그래요. 딱 하나 푯대를 향하여 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신 그 부름의 소망을 따라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야 되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까지 경주에 승리하여 상받게 하는 그 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기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자기 후계자 디모데에게도 비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도 내 나이 적다고 무시당하지 않도록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면서 너의 모든 것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해라.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너와 네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선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기 준비를 하고 나가요. 그렇지 않고 이게 세상적으로 교회적으로 이게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 안 돼요. 여기 교회가 뭐 영업하는 장소고, 자기 돈 내 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뭔 대가를 바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헛될 수밖에 없고 그 수가 헛된 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저도 내 자신이 나태하지 않게 하려고요. 자꾸 나이가 의식되도록 몸에서 신체가 좀 노쇠된 것도 느껴지고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대우를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에게 그렇게 함몰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내 자신은 근신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그렇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후에 도리에 버림이 될까 두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를 근신하고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늘 하나님의 나라의 청년처럼 그렇게 전심전력에다가 그 절정의 순간 하나님 부를 때 딱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쉽게 살도록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양서 여기지 않노라 하고 달려갑니다. 죽을 둥 살 둥 달려가요. 그런 영혼의 열정이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깨서 하나님 앞에 작품,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까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디서?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철저히 깨져야 돼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시끄럽고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고집대로 해버리고 마니까. 교회같이 다양한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만약에 전부 다 자기 주장, 자기 고집만 내세우고 나가면 그 교회가 어찌 되겠어요? 죄인의 집단이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영에서 사로잡힌 사람이 만약 거기서 휘젓기 시작하면은요, 금세 이단의 밥이 되고 만다고. 악령이 지배하는 그 마귀 집합수가 된다니까요, 교회가. 그 영권을 가지고 말씀의 철저한 것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요, 교회가 남아나질 않아요. 몇만 명 모인 교회도 하루아침에 절단이 납니다. 무너져. 그래서 주의 좋은 목자가 양을 지키듯이요, 한낮으로 그 양떼들을 말씀과 기도로 다스리고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말씀의 지팡이로 이끌고 푸른 초장 쉬는 많은 물가로 인도하고 사는 이리 때와 악한 짐승들이 다가오면은 그것을 빨리 내쫓고 그 양떼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명이에요. 그렇지 않고 주일날 겨우 한번 나와가지고 뭐 하나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힘든지 아냐고. 참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매일 와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진짜 충성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닌데 기껏 뭐 새끼 밥 먹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활동하고 공부하고 그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루 이렇게 섬기는데 그게 마치 뭔가 한까지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과대 평가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사람의 칭찬과 상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중에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하나
학생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성실히 공부하듯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체계 있게 잘 정리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딱 세워져서 그게 몸에 배어있도록 훈련되도록 정립되도록 해서 저절로 그게 쑥쑥 나와야 돼요. 생각에서 언어에서 삶 속에서 그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 힘들 것이 없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영의 파장이 물결이 흐르듯이 바람에 의해서 흘러가듯이 그게 다 나오게 되게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파장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소금의 그 생명에 살리는 그런 영향력처럼 선한 영향이 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를 통해서 깨어져서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라 하는 말이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대하는 거죠. 여기 백부장이 제일 바쁜 군대 위치에 중대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일 기도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항상 기도하더니 유대인과 같이 똑같이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를 해. 그러다가 환상을 받고 천사의 지시를 받은.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각적 순종을 하잖아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이 바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즉각적 순종을 해요. 군대에 매여가지고 남의 눈치를 보면서 일하는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 복종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 부서지고 깨지고 그래서 내 안에서 주님의 모습, 그리스도의 형상이 영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요. 그를 보니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는 거죠. 아직도 옛사람이 안 깨져가지고 자기 기분과 감정이 안 맞으면요 금방 얼굴에 표가 나타나고 말투에 표가 나타나고 행동에 딱 나타나. 다 나타나. 금방 알 수가 있어. 특히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은혜 받으면 더 잠잠할 것 같죠? 마귀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은혜 빼앗아 버리려고. 예배 끝나는 순간부터 사단이 가만 안 둡니다. 마귀가 와서 즉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잡아먹어버리잖아요. 순간 새들이 와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 주워먹더니 금방 와서 은혜 빼앗아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의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자기가 딱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어둠에 접근한지 아닌지 벌써 영적인 감각으로 느껴져야 돼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미리 보입니다. 꿈으로 여기 오늘 고넬료처럼 환상 중에 보이든지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깨있는 그때 그렇게 보이든지 꿈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서 보이든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영혼에서 감각이 와요. 이게 지금 뭔가 내 영혼의 기쁨이 막 넘치면서 뭔가 선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느껴지기도 하고 반면에 어둠이 와가지고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막 눌리고 침울하고 막 힘들어하고 분노에 사로잡혀 뭐가 오기도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면서 이게 물리치거든요. 이런 영적인 감각도 없는 영감이 없는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고 거기 노출되고 어울리고 말하고 행동을 하고 그러다가 영혼에 큰 타격을 받게 돼요. 은혜 받아가지고 마치 물이 바르르 끓어가지고 다 넘쳐버리듯이 순간 그네를 쏟아버리고 그래서 대다수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교회 와가지고 모임 갔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팍 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잖아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안 나오나요? 아니면
맛있는 밥 먹는다, 밥 먹다가 시험 들어가고 교회 안 나오냐. 교회 와서 그 교회. 딱 마귀 와서 지키고 있다니까 이렇게 옆에 웅크리고 있어. 삼키려고. 삼키려고. 원수 마귀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다니는 거야. 그 삼킬 자가 어딨나 하고. 누가 세상 연려 근심에 쌓여 있는가, 자존심에 쌓여 있는가, 누가 마음의 감정이 지금 조정이 안 돼가지고 저렇게 그러한 거야. 다 마귀가 막 찾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영적인 자기 준비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철저하게 세워져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고뇌로 그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지금 폭포수처럼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 때가 있어. 그래서 로마 복음화의 결정적인 이 순간에 지금 하나님 준비된 사람 고넬로를 보내고 고넬로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다시 로마로 복귀시켜 나가면서 이제 이 로마 복음화의 그런 폭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정군 신자와 군 복음화에 대한 신자와 복음 그걸 가지고 있는데요. 2020이라고 우리가 2020년까지 군 복음화를 이룬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또 바꿨어요. 2020에 다 못 이뤘어요. 2030 2030년까지 이룬다. 막 하면서 지금 군 복음화에 대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당대 로마에도 로마 군 복음화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 신우회장 같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넬료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잖아요. 이 사람은 로마 군 복음화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람 같은 사람. 그리고 그 꼭지를 누가 열어주느냐? 천국 열쇠를 예수님께 받은 시몬 베드로가 가서 이방 복음화의 문을 딱 열어준 거예요. 그게 천국 열쇠예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그에게 쥐어줬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 베드로에게 허락까지 가서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통 복음이 전수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고넬료와 그의 가정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의 사함을 받아 이제는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 주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의 가정과 같이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이루는데 내가 바로 그 주역이 되어야 하겠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 민족의 복음화가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쓰임받을 거룩한 꿈 성령의 비전을 갖고 나가는 준비된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세계적인 학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민주주의 사회는 공익의식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가 지금 되어서 민주주의가 참 좋다고 그러긴 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의 이익에 대하여 그런 것들의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시장 신념과 물질 숭배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공동선을 잃어버리고 불평등을 조성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시장 개념에 따라서 물질적인 가치와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시장 신념과 물질 숭배가 우리를 지배하게 됐고 공동선 그냥 모두가 다 선한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그 공동선에 대해서 그 소중한 것을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못 가지는 그런 양극화 비극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 그런데 그 지적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되었어.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아무리 이 나라를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고 별 이야기를 다 하더라고요. 요새 보니까 대통령 후보들 나와가지고 머리카락 빠진 탈모도 보험 들게 해당이 되게 하겠다는 둥 임플란트도 몰라 주겠다는 둥 이제 앞으로 성형도 보험 되게 해주겠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세금 막 걷어들는데 어떻게든 세금 다 내게 만들었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또 선거철이 되니까는 뭐 양도세든지 정부세, 종합부동산이 뭐 정부세든지 몇 년간 유예시키고 뭐 어쩌고 한다고 막 갑자기 이야기하고 돈도 많이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짜 돈인 줄 알고 좋다고 그러지. 그게 다 세금에서 걷어가지고 10배나 다시 갚아야 돼, 우리가. 반드시. 그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빚내갖고 주는데, 도로 결국에는 이것저기다 세금 붙여가지고 10배나 걷어들인다고. 그런 기구이고,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정부니까, 정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아이가 우선 먹기는 꽃감이 좋다고 사람들이 빨리 주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교회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니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답을 분명하게 알려줘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선한 삶에 대하여 우리가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을 통해 그걸 보여줘야 하는. 근데 그게 되느냐 이 말. 그게 되느냐. 교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교회가 몇만 개예요. 공통 교회 정식 교회라고 그 등록되어 있는 그 교회만 해도 몇만 교회, 그 10만 교회 가까이 될 거예요. 교인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단만 300만 명이니까 순천시 10배가 우리 교단이단 말이에요. 그럼 타 교단까지 하면 얼마나 많아요? 카톨릭까지 하면 또 얼마나 많아요? 4분의 1이야.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넘쳐난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오늘날 이 사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죽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어요. 다른 누구가 아니라 자기가 자신을 쳐서 자기를 깨뜨려야 돼. 목사인 교회의 책임을 맡아서 영혼을 관리하고 기도하고 밤이고 나고 뛰는 목사인 제가 말해도 직접적으로 말하면 화나요 안 나요? 내가 웃으면서 말해도 화내. 화 안 내도 속으로는 기분이 나빠. 그래서 나는 잊어먹기 전에 내가 잊어먹기 전에 즉각적으로 빨리빨리 알려줘야 하니까 이야기를 해. 근데 얼굴을 곱게 한 사람은 별로 없어. 깨져야 돼.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깨뜨려야 한다니까요. 우리 공경순 집사님은 한 분도 그러지도 않는데 왜 웃으실까? 우리 공경순 집사 항상 스마일인데 우리는 모두 자기가 자기를 쳐서 깨뜨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의 90%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나가는 기도예요. 그럼 자기를 깨뜨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 덩어리고 문제 많은 사람이고 얼마나 실수투성이 어리석은 사람인가에 대해 애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나는 모르는데 주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성령으로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간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고 자신을 치는 시간이 없으면 그 사람이 뭐가 되겠어요? 괴물이 되는 거야. 앞에서는 천사의 얼굴인데 뒤돌아서는 야수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그게 푹푹 튀어나와. 가면 벗겨지면 거기 뭐가 나오듯이.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법원에 신청한 사람이 나왔어. 왜 그러냐? 자기 신부가 결혼 전에
본 신부하고 지금 현재 민낯으로 보이는 사람은 너무 달라서 다른 사람이하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참으라도 못 살겠다니까 제발 이제 헤어져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재판을 걸어갖고 이혼한 사람이 나왔어. 왜냐면 평상시에는 이제 딱 화장을 예쁘게 아이가 분장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진짜 사랑스럽고 영화 배우들처럼 예쁜 것 같았는데 그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화장을 지워야지. 결혼해서는 화장 다 지우고 아침에 일어나서 민낯을 보니까 추녀야. 미녀인 줄 알았더니 추녀야.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그런 건 너무 달라서 안 되겠다. 진짜 그런 게 뉴스에 나왔어. 우리의 민낯이 탁 드러나온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덧입혀주지 않으면 안 돼. 모세는 다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지만 80이 넘어서 믿었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진짜 믿는 거죠. 80부터 이제 진짜 제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래서 장막에서 기도할 때 밖에서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이 들으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기도하는데 두 분이나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내려오니까 그 연세 많으신 사람이 얼마나 얼굴이 변화되고 몸에서 광채가 나든지 사람이 마주보고는 얼굴을 대기가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래 빛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 얼굴 가했다고 그래요. 은혜의 사람들은 이 영적인 내면의 이미지가 이 밖으로까지 흘러나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성에 걸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리스도의 참 빛이 오늘 우리 안에서 나타나서 사람들 가운데 선한 빛이 비치는데 이 생명의 빛이 빛의 열매를 맺기까지 그렇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미랄이 되어라 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의 시대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또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만 찾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 인력으로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도덕과 윤리와 철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거룩한 처소가 어디냐면 교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작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 속에 이루어졌어요. 초대 교회는 다 똑같이 가정이 교회였어요. 마가 요한의 집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그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빌립보 로마의 첫 번째 성, 로마로 가는 그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의 집에서 복음을 들은 간수장과 그의 가정에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그날 복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하여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정식으로 시작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이 교회고 가정이 구역이고 가정이 세계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고 한 사람이 깨져 변화된 가운데 나오는 그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이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옛날처럼 구역에 모여서 자연스럽게 밥도 먹고 또 거기에서 구역 활동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기 어려운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이때 우리는 가정의 복음화가 확실히 되어지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아교육처럼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온
들으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신 그 말씀대로 앉았을 때든 일어날 때든 길을 행할 때든 누웠을 때든지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강론하라. 손목에 메고 머리에 이마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여서 기호로 삼고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그 말씀이 육신되게 만들어라는 거죠. 이 가정이 교회이고 가정이 학교이고 가정에서 신앙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만 믿었어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만 배웠잖아요. 그리스도 세계에서 어떤 데는 우수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완전한 계시와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들은 사람들로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정에서 잘 뿌려내리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레는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거두시기 때문에 그 심어놓은 걸 거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전무해야 돼. 전심전력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둬라. 그런 거예요. 거기다 둬. 우리 교단은 올해 총회가 뭐냐면요. 총회 슬로건이 뭐냐. 복음으로 세상을 교회를 새롭게,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해요.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고 또 가정을 복음화해서 오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함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이 세상을 표현하시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역사를 구체적으로 이루도록 해야겠다는 것이죠. 교회마다 슬로건을 다 써붙여놨습니다. 총회 슬로건을 써붙여놓는 것은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삶의 현장의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교회가 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앉았을 때, 일어날 때, 길을 행할 때든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것도 안 되면 할 수 없이 책으로 다른 교회에서 했던 거, 다른 교회에서 해서 누군가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했던 거라도 보면서 공감이라도 해라고 해서 퀴티를 그 책을 보고 하라고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서는 사실은 맞지 않는 옷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맞았던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간증이에요. 듣고 마음속에 은혜는 될지 몰라도 나의 삶의 현장과 직접적 관계는 없단 말이죠. 오늘의 나의 삶, 나의 역사에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간증을 만들어야 돼. 소설을 쓰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오늘의 나의 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 얼마든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나누면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에 나아가면은 이게 이제 다음 세대에 큰 복이 되는 거예요. TV 프로그램에 보면은요, 청소년들 많이 보는 연예인들 프로그램을 보면요, 참 예쁘고, 말 잘하고, 노래 잘하고, 아주 막 생기 발랄한 사람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그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젊은이들이 다 방탄소년들처럼 또 누구 노래 잘하는 누구처럼 그렇게 사느냐? 90% 이상은 전부 다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 대부분이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혼란 가운데서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누군가가 답을 주는데 누가 답을 주지 않느냐? 세상은 답을 절대 못 줘요. 교회가. 세상에 등불인 교회가 답을 줘야 하고. 그 구체적인 답에 하나하나 전달해 줄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들. 오늘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 답을 줘야 한다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에 그 지역사회에 답을 줘야 하고 교회가 그 도시에 답을 줘야 돼. 이것이 오늘의 이 사회 속에 우리가 존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셔서 우리에게 일을 하도록 맡긴 사명이다 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 교회가 오늘 이 당면한 시대 속에서 답을 제공해 주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다하게 이제 나옵니다.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답을 주셔. 이 공동체는 이렇게, 이 직장에서는 이렇게, 이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이 동네 이렇게 답이나 나와요. 그러면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변하는 세상 속에 어느 성도들이 그곳에서 역동적인 실천적인 답을 구체적으로 줘야 돼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는 게 답이에요. 갇힌 자에게는 그 고통받고 있는 거기에서 희망을 주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그게 답이야. 병든 사람은 병이 치유되는 게 답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줄 수 있는데 바로 세상은 그 답을 못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 그 답을 줘야 한다. 주님이 내가 이 답이다. Jesus is answer.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주님이 말씀하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말이 예수가 답이다 말이에요. 답이야. 우리가 내가 주님으로 답을 얻은 것 같이 오늘 세상 속에 그 답을 우리가 주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답을 우리가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훈련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통 우리 교회들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135년 동안 신앙 안에서 주일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3일 밤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를 드려서 영성을 쌓아왔던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런 걸 그냥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준비된 영성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다 두고 계속 이렇게 나가면요. 어느 순간에 키가 쭉 자라는 청소년들처럼 어느 순간에 악기를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는 그런 음악가들처럼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의 자녀들이 이 귀한 쓰임을 받는 이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을 성취해나가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